주제표하고 예배 캠페인 같이 하시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야고보서 3장 2절 3번 같이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3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3일 동안 담임 목사님께서 가평에 있는 성경통독원의 세미나에 참석하시게 되셨습니다. 따라서 3일 동안 새벽 기도에는 부목사님들 3분이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무쪼록 담임 목사님께서 잘 마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의 공급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주로 가장 행복함을 느끼십니까? 더러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들과 함께 있을 때, 또는 내가 평소에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을 때, 그렇지 않으면 그저 아무런 탈 없이 하루를 잘 마무리했을 때 이 행복감을 느끼실 텐데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편안함, 만족함, 안전함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감정들을 복합적으로 느끼게 될 때 이것을 행복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은 소위 말해서 행복의 조건들이 모두 갖추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꼭 이 행복감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소박하게 행복을 쥐어짤 필요는 없고, 적어도 내 인생에 뭔가 아주 스페셜한 그런 시간들과 사건들이 있어줘야 그래 바로 이게 행복이지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시는 분들께서 계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자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이지 않고 아주 상대적입니다. 어찌 보면 무료함과 지루함을 이 편안함, 만족함, 안전함이라고 소위 미화하여서 스스로 합리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현재의 상태와 상황이 행복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일어날 소위 행복에 부합하는 일이, 어떠한 사건이 그 기준이 될 것입니다. 내가 말이야 이제껏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뭔가 한 방 있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언젠가는 일어나게 될 그 행복한 일을 꿈꿉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는 행복하지 않은 걸로 봐야 합니다. 이 행복은 나중에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행복이라는 조건이 조금 더 까다로워지게 됩니다. 남들과는 다른 무언가 특별한 일이 생긴다든지, 남들과는 다른 더 큰 보상이 주어진다든지, 아니면 남들은 쉽게 얻을 수 없는 큰 행운이 따라야만 하죠. 그 정도는 돼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자주 일어날 수 있을까요? 만약 정말 그렇다면 우리는 대개 행복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며 이 보이지 않는 그 행복을 쫓아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가 행하신 치유와 이적을 보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랐죠. 14장 13절에 보면 무리들이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일상생활과 일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생활하고 과업으로 삼고 있는 일들도 있었을 텐데 그것을 제껴두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물어물어 기어코 찾아간 것입니다. 아마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받고자 하였을 텐데요. 또는 현재 자신의 삶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 팔자 좀 고쳐보자는 심상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정말 그 소문이 사실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는 이미 영웅적인 그런 서사를 만들어서 팬심에 가까운 마음을 가지고 찾아간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제외한 5천 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그곳에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한마디로 매우 많은 무리라고 말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그 틈 가운데에 계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린 가운데 그 무리 중에 주인공은 당연히 예수님이셨죠. 요즘에도 이단들 중에서 이 신천지나 또는 통일교 같은 곳에 대부흥성회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게 좀 잦아들다가 한 번씩 또 그런 광고들이 뭐 버스나 아니면 유튜브 같은 콘텐츠에서 광고로 나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대성회, 신천지, 통일교, 부흥 대성회 같은 어마어마한 그런 인파의 행사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고 행해지고 있는데요. 그 관련된 사진이나 영상을 보면 무서울 정도로 이 단합된 모습으로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의 주인공은 바로 집단의 교주일 텐데요. 그 많은 이들에게 그릇된 교리와 잘못된 성경 해설을 설파하면서 말 그대로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정말 마음 먹고 조금만 선동을 해도 득달같이 이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위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거기 모인 이들은 뭔지 모를 욕망을 가지고 또한 그 욕망을 건드리며 무언가를 그 안에 심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행복인지 또는 성취인지 모를 어떠한 그 부분을 건드려서 그 부분을 가지고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은 자신의 그런 신적인 그런 신분을 과장하시며 또는 소위 메시아로서의 그런 위엄과 인기를 과시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이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위로와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그 가운데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서 있는 병자들을 치유해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곳까지 찾아온 이 아픈 자들을 위하여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거기까지였습니다. 소위 무리들의 모든 요구와 바램들과 그리고 야망과 욕심들을 다 만족시켜 주시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그 무리들 모두는 각자가 생각하는 그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찾아왔을 텐데 그들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셨죠. 그 정도의 전능하신 능력이면 충분히 그들의 요구를 다 만족하고 인기를 얻어서 그 소위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을 텐데 당시 이스라엘 땅에서 한마디로 말해 슈퍼스타가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픈 자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긴급한 은총, 꼭 필요한 은혜가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죠. 주님은 놓치지 않으시고 그들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입니다. 어느새 저녁이 되고 해가 저물어서 먹을 게 없는 상황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대기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그 많은 인파가 있는 그 무리 가운데에서 저녁이 되고 좀 늦은 그런 시간대가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아뢰입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날도 저물었습니다. 이제 마을에 가서 좀 먹을 것을 구해 오든지 마을로 가서 흩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갈 것 없다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다 배불리 먹이시고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엄청난 기적이지요. 예수님은 왜 이런 기적을 그럼 베푸셨을까요? 다름 아니라 꼭 그들에게 그것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필요한 사항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무리들은 더 큰 기적을 보기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당장에 필요한 그 배고픔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 많은 무리가 언제 마을까지 가서 그 끼니를, 그것도 형편들이 다 다를 텐데 해결할 수 있겠니? 내가 해결해 주겠다 하시며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런 기적을 베푸실 것입니다. 이처럼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은 가능케 해결해 주시는데 이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그리고 본인은 무리를 돌려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해 먹을 것을 먹이시고 육체의 고단함과 피곤함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시는 것입니다. 사실 다른 타 종교 같은 경우에서는 어떠한 신이라든지 그곳에 추앙을 받고 또한 경배를 받는 어떠한 대상이 있다면 그 대상에게 이 신도들은 공을 들여야 합니다. 열심히 공을 들여서 뭔가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고 자기가 나와서 요구하는 바람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공을 들이고 무언가를 바쳐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가 꼭 공을 들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불필요한 선동이나 불필요한 추앙을 받지 않으시고 이제는 돌아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있어서 현재 가장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또한 그 이후에 있을 그들이 돌아가서 다시금 살아가게 될 그 일상도 주님께서 오히려 자신의 바람들을 다 이루어 나가면서 자신의 삶을 자기 마음대로 계획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길로 스스로 나아올 수 있도록 그 길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무리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거 덕분에 잘 얻어먹었네. 보리떡이 기가 막히던데 물고기도 심지어 무한리필이었어.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뭐 어찌어찌 배불리 먹긴 했는데 거참 거시기 하네. 근데 예수님 소문 듣고 왔는데 이게 끝인가? 아직 내 거 남았는데, 내 소원 남았는데, 해결 받아야 할 사항들이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예수님은 이들을 잘 설득해서 돌려보내십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먼저 건너편으로 가 있으라고 명한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독특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였는데요. 그리고 이 장면이 바뀝니다. 배 타고 건너가기로 한 제자들이 이제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서 위험에 처하게 되자 그때 그들에게 나타나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또 한 번 그들의 긴급한 필요, 꼭 있어야만 하는 그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이제 물 위를 걸어가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따로 이 산에 오르셔서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아마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자신의 그런 영웅적인 서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그 불쌍하게 여기었던 무리들이 꼭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진정한 구원과 치유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바래왔던 자신들의 바램과 욕망과 소원보다도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 꼭 있어야 하는 것, 꼭 채워져야 하는 것이 반드시 있게 해달라고 구하였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또한 구원이었을 것이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치유의 은혜, 곧 세상에 말하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사랑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사항들이 실제로 해결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겠지요. 그것은 꼭 우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의 영역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러 나온 것, 기도할 수 있는 것 모두입니다. 또한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놓치지 않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는 엄청난 양의 떡을 만들어서 수많은 무리들을 먹이셨다는 그런 스케일의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그저 해소하는 데에 그런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장 우선적인 필요를 채우셨다는 데에 있습니다. 주님이 그 필요를 꿰뚫어 보시고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육체적인 필요함과 또한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 긴급하고 꼭 치유가 필요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 다음 수많은 무리들을 그저 버려두시고 그냥 돌아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과정 가운데서 이제부터 이 신앙생활을 해나갈, 나를 만나기 전과 만나기 후에 마음들이 달라질 텐데, 인생들이 달라질 텐데, 그 가운데에서 겪게 될 그 선하신 인도하심을 바라며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지난 금요 기도회 때 부족함 없네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불렀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여러분, 내 통장에, 내 집의 쌀통에, 내 옷장에, 내 수중에 차고 넘쳐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이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든든하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 필요와 내 상황이 주님보다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과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이 앞서 가시며 나의 길을 만드신다면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형편을 아시고 처지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그분의 기준에서 꼭 필요하고 긴급하고 중요한 부분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심지어 꼭 그 무리들 틈에 섞여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무리들 틈에 소문을 듣고 꼭 찾아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시 일상으로 살던 마을에 돌아갈지라도 그곳에서도 우리를 향한 그분의 채우심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까 소개하였던 그 찬양의 후반부 가사에 보면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바라고 아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우신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운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행복을 쫓는 삶이 아니라 그 명확한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관념을 쫓는 것보다 우리 주님을 쫓는 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든든하고 평안하고 만족하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기적이었던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있을 오히려 일상에서의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함께하심과 그리고 채워주심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하고 꼭 있어야 하는 그 부분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반드시 그 부분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은혜로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였으면 하는데요. 먼저는 말씀을 돌아보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나의 마음에 충만케 임하셔서 다름 아닌 주님을 통하여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해소되고 풀어지고 자유롭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또한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나라와 사회와 온 지구 공동체에 꼭 필요한 곳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필요와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 지구 공동체 모두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 아뢰며 주님께서 그 부분을 또한 주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주님이 꼭 채워주셔야 할 그 부분을 주님께 채워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